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간 봉주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빈 무덤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면서 선교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2개월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봉준태 김진숙 선교사입니다. 제가 성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영어 예배를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김재영 목사님께서 저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저희를 케냐로 2016년도 1월 달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세어보니까 벌써 10년하고 한 2, 3개월 지났더라고요. 옛날 말은 10년이면 강산을 변한다는데 요즘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2, 3년 만에 팍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 현장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10년을 압축해 가지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2016년 1월 아프리카 케냐 몬바사로 파송받아 첫걸음을 내디딘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지난 10년의 사역 열매를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는 목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현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된 목회자를 세우는 훈련을 지속한 결과 지난 10년간 16명의 현지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훈련을 수료한 11명이 올해 안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30여 명의 후보생이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 우리와 함께한 교회는 23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부 교회를 가입시켜 숫자를 늘리기보다 기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개척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생명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지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현재는 60여 개의 교회로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몬바사에 도착했을 때 전체 교회 중 벽돌로 지어진 곳은 단 8곳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음콰중이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건축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 개인 성도님들, 그리고 케냐 현지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 매년 2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총 17개의 든든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저희는 2022년 안식년을 마친 후 사역의 지경을 넓혀 몬바사에서 150km 떨어진 보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기존 몬바사와 쿠알레 지역 사역을 견고히 다지는 동시에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타이타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끌어갈 에스켈 전도사 부부를 집중적으로 훈련 중입니다. 전도와 양육 훈련을 통해 에스켈 전도사가 훌륭한 청소년 사역자이자 현지인 선교사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재정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짧은 3분 20초짜리 영상인데요. 10년을 다 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리더십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아프리카 교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훈련을 두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몬바사 지역하고 쿠알레 지역. 그래서 훈련을 몬바사 지역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쿠알레 지역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해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형제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차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차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올 때에 500실링 한국 돈으로 약 5,500원 그 정도를 내게 합니다. 이것도 그분들의 헌신이다.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1년에 4번씩 합니다. 4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겨울로 4번 하고 한 번 할 때 일주일씩 합숙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 훈련을 계속해 와서 많은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받을 예정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서 이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또 했던 것은 교회 개척 운동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목회자가 한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보통 이렇게 개척하면요 나무 밑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시작하면은 그 담임 목사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사들이나 어떤 교회 일꾼들을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케냐는 특히 시골 지역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바탕한 성경에 근거한 목회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면 그 목회자를 저희 훈련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자기들이 벽을 쌓아요. 나무와
우리 아까 형사님 보셨듯이 나무와 흙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되면은 이제 지붕 부분을 올려줍니다. 양철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부분을 제가 도움으로써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0명이 되고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이제 벽돌로 된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하면서 교회들이 꾸준하게 목회자를 훈련에 보내고 훈련하면 저는 열심히 훈련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그래서 23개 교회가 60개 교회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의 이름을 교회가 교회를 나누는 운동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따라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 지역은 15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제가 에스겔 이분을 이렇게 몬바사에 있는데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선교사 비전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선교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육 훈련 그리고 전도 사역 이런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치고 세워서 그리고 이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선교사라는 것은 후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전적으로 돕고 있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벽돌로 세워진 교회가 이 에스겔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하는 그 사역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2의 에스겔 선교사들을 계속 배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청소년 사역, 이 케냐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미래도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좀 계속 준비하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우리 성도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모아서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도 중요하고 보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빠진다 하면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현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지도자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명한 지도자일 경우 그 무덤을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여러 가지 것으로 장식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죽은 신앙이 되어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활절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그냥 한번 절기로 드리는 마치 3.1절이나 광복절처럼 매년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닌, 다시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과 내 사역을 이루어가고 실천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동적인 삶이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함께 모인 이곳에 우리 성안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으로 설 때에 여기에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계시든 안 계시든 주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시고 정말 거기에 맞는 좋은 목회자,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데 야곱의 생일을 한번 보십시오. 야복강가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바뀐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도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했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무랬습니다. 그는 주님 편에 섰고 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예 부활을 몰랐습니다. 근데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군병들을 그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어떻게 예수님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빈 무덤의 의미는 죽음을 이긴 승리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호령한 어떤 왕이라도 어떤 부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마지막을, 허무함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단계의 시작은 오늘 나의 삶을 그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의 근원 밑바탕에는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선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침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새로운 영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돌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 죽음은 알았지만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은 부활은 예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 속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케냐에 가보면요, 터널이 없습니다. 터널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가서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말은 듣기는 듣지만은 터널이 뭔지, 그 터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을 구멍을 뚫어서 몇 킬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간다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더 구멍을 만드는지, 어떻게 거기에 아스팔트를 만드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 이야기하면 그냥 들을 뿐이지 터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이요, 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죄의 형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들어가야 할 곳, 원래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왜?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어떤 학식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길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한 지옥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이후에 이 여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날 그들이 갔던 곳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먹고 간 이후에는 그들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겁장이었고 도망자였고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치고, 그리고 죽기까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쳤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 여기에 맞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 부인 무덤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